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할렐루야.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순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계신 곳에서 전심을 다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전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정다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분, 내가 의지할 그분, 나를 구원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몸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을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전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세상 곳곳에 퍼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18일 오늘 예배까지는 순모임을 진행하게 되고 12월 25일 다음 주일 이후로는 주일 예배는 함께하고 순나눔은 방학입니다. 계속 나눔을 이어갈 지역에 대해서는 각 순의 상황에 따라서 순장님과 함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및 성탄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탄절 예배와 성탄 주일 예배는 12월 25일이 주일인 관계로 통합해서 드려집니다. 예배 중에 차세대를 위한 순서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또 순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순 모임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클레이 아트 만들기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차세대를 위한 클레이 아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순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한 가정에 한 세트씩 제공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국간,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등과 같이 성탄절에 맞는 만들기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안내입니다. 2022년 송구영 신예배는 밤 늦은 시간에 여러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CGN TV를 활용해서 각 가정끼리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는 신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3년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열도 많이 나고 아프고 또 통증도 있고 또 기운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나눔도 하고 활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목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 목소리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이야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스토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알려주는 복음, 그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은 누구이시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를 위한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과 3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몰래 숨어 계시다가 아무도 몰래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너희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복음은 우리들에게도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예수님이라는 분 나도 믿어. 그분 참 좋은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해라. 너희 행실을 바꿔라. 여호와께 돌이켜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무려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무려 40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바로 그렇게 등장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나아와서 알려주신 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바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면을, 또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 나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꾸냐? 오늘 말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 이분은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통치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면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과 내면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례할 때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 또 세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그동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결정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인데, 회개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을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통치자, 즉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너 왕 아니야, 이제 내가 왕이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나타나서 오늘부터 이 가정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가장이다. 너네 부모님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왕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소식은 복음,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 한 살밖에 안 된 어린 아기들도 부모님이 먹을 것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싫어합니다. 자기가 직접 숟가락을 들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 음식이 코로도 들어갔다가 눈으로도 갔다가 잘 먹지 못하면서 자기가 먹겠다고 고집부립니다. 저희 가정에서만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어른이든 아기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나에게 명령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조차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왕된 삶을 바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식,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소식은 여러분 어떤 소식이십니까? 즐거운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소식이십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소식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방금 고백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기대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두 개인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혹여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죄로부터 떠나며 살아갈 그 능력과 의지도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냐면 회개해서 자신의 왕을 메시아로 바꾼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에스겔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 자신을 살펴보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게으르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음란합니다. 저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기보다는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게으름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최소한 제가 그동안 만난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셔서 너희 안에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 하나님의 법령, 또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 영을 보내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딱 한 주,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 자신부터 코로나는 걸렸는데 괜히 분주하게 성탄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느라고 괜히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제 마음은 두지 않고 괜히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과 연초에 또 회사와 또 가정과 또 코로나와 또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분주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밖에 안 남은 요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신 요 마가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겼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겼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